다른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많이 딸리는 사모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의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 모든 문제가 초자연적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읽으면서 참 딱한 소식을 접했어요. 그게 뭐냐면 60대 되신 부모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랴부랴 음식 준비해서 차려놓고 새벽에 일 나가신대요. 그런데 늦은 오전에 거의 오후 됐었을 때 29살 된 아들은 부시시 잠에 깨나서 나와서 엄마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앉아서 하루 종일 빈둥빈둥 TV만 본다고. 그러면서 그 기사가 뭐였었냐면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취준생도 있겠지만 일을 안 해서 그냥 부모한테 얹혀 사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고. 그러면서 그 청년 숫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120만 명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 안 한 자들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일을 안 하면서 자꾸만 먹겠다 하는 거.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 게으른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분들 얘기하면 어쩌면 저보고 너무 냉정하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본적인 거 가지고 그런 거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딱해요. 그래서 보면서 느낌이 뭐냐면 부모님들부터 이 아드님 되신 분이 예수님 만나야 되는구나. 특히 많은 부모님들 어쩌면 너무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생활력이 좀 강하게 키우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은 거듭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이런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말 기본적으로 할 거는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에 이런 120만 명 되는 이런 빈둥빈둥 노는 청년들이 정말 예수님 뜨겁게 만나서 정말 사회에 아주 좋은 일원들이 되는 그런 날을 좀 기대해 봅니다. 아멘? 아멘? 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만날 시간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 네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게 됐나요? 저는 목회자 사모인데요. 그러세요? 네, 사모님. 근데 목회자 사모로서 네. 살아가는 삶이 많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은데, 어딘 이렇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병도 생기고, 아이고. 좀 힘든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연을 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사모님 너무 죄송해요. 저하고 아내하고 지금 사역한 지 거의 한 30년 되는데 저는 네. 목사로서 목사님들에게 아주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또 네. 목사님만 아니고 저는 사모님들에게도 굉장히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모님께서 어떤 문제가 또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본인이 편한 마음으로 그냥 허심탄회 없이
털어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일반적인 교회를 막 다니다가 된 사모의 어떤 그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신앙은 있었지만 이제 다른 선교 단체에서 이제 있다가 갑자기 사모가 된 케이스라서 네. 이제 사모님들이 어떻게 사셔야 되고 어떻게 목사님들을 내조하는지 제가 곁에서 이런 걸 보고 들은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시집을 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때는 저희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네. 그때 같이 가서 목회를 이제 도와드리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옆에서 내조하고 헌신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제 기준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주변 사람들 그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사모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저를 바라볼 때. 근데 제가 거기 미치지를 못하니까. 아무튼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근데 저희 말씀 중간에 죄송하지만 네. 그 주변 가족이라는 분들이 친정 식구입니까? 시댁 식구입니까? 시댁 분들이 믿으셔서 네. 이제 시댁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 죄송하지만 결국 시댁 부모님들이 바랐던 사모상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전에 제가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저희 시어머니가 뭐 고기도 안 드시고 뭐 여러 가지를 너무 안 드시는 게 너무 많아서 네. 그런 것들 제외하고 이렇게 좀 해드렸는데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저한테 돌아오는 소리가 네. 사모는 손이 커야 된다. 뭐 이렇게 조금 차리고 고기를 싫어한다지만 고기도 했었어야지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2시간 전에 나와서 뭘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시긴 했는데 뭐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그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가르쳐 주셔도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 목사님도 저랑 이제 나이 차이도 좀 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옛날에 그런 주기철 목사님 때처럼 그런 사모님들 그런 책들을 읽고 사셨었던 분이라 좀 그런 옛날 어떤 사무상들 그런 모습들을 저한테 이렇게 강요를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시긴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사실 저도 청년 때 이게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네. 참 꿈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사무로 오니까 거의 목사님 뒤에서 약간 그림자처럼 이렇게 좀 사역을 이렇게 뒷발이 해주고 좀 이렇게 기도해주는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저는 목사님하고 결혼하면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는 뭔가 그런 그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결혼을 하니까 현실에서는 일하시는 사모님들 꽤 많잖아요. 네. 이제 목사님들은 목회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알고 시집을 오긴 했는데 네. 경제적인 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거의 다 메고 있으니까 그냥 아예 다 메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키우고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또 일을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참 뭔가 하나님의 일에 뭔가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그냥 그 경제적인 짐을 계속 떠안고 있고 계속 월세를 벌어야 되는데 막 돈에 이렇게 뭔가 돈이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그런 우상이 돼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되게 생각이 많았었어요. 네. 목사님은 그러면 그 목회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네. 생활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주로 계속 벌었었고요. 그러면 사역 네. 현장에서 뭐 교회든 아니면 뭐든 거기서는 사례비 같은 거가 없었었나요? 네. 개척 교회였어가지고 네네. 딸의 사례비가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저도 개척 교회를 해본 목사로서
네. 저도 사례비를 없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 가장으로서 그 집에 어떤 경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안 될 때는 목사님은 나가서 그러면 직업을 잡으셨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왜요? 그런, 아무래도 일을 하게 되시면 좀, 어, 자신의 사명이 흐려질까 많이 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교단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보면 목회만 하시는 분들하고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일하시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겸직을 이중직, 하시는 그런, 네네, 네, 이중직. 이중직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어떤 신앙이 다르다는 거를 많이 봤었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있었어요. 혹시 그 그래서 목사님이 소속된 교단에서는 이중직을 반대하는 교단인가요? 반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개인적인, 네, 이중직을 허용하는데 목사님은 그냥 일을 안 한 거죠. 네네. 네. 그렇다면 너무 좀 오래된 질문이지만, 사모를 떠나서 성도를 본다면 목사님이 이중직을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목회만 전념해가지고 거기에 놀라운 영성을 통하여 놀라운 어떤 결과와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직도 그럼 개척교회를 운영하시나요? 지금은 아이들을 낳으면서 이제 경제 형편이 좀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가정에서 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아빠입니까? 네, 주로 그렇게 하거나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이제 남편은 뭐 자기 시간을 쓴다거나 이제 집안일을 좀 도와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정교회에 성도님들이 계세요? 아니, 없어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한다면, 이중직을 허용하는 교단에서 있었는데 불구하고 본인은 이중직을 하게 되면 영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일을 안 했는데, 교회가 안 돼서 가정으로 와서 목회는 하는데 그냥 가정교회면서 아이들을 돌보지만 아내한테 모든 경제권을 맡기고 아내 일을 시키면서 본인은 영성이 떨어진다고 일을 안 하는 거. 그런가요? 맞는 말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의 입장, 내가 목사라면 어떨까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사회에 나가서 계속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면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면서 좀 이해를 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편분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러면 남편분은 앞으로의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과 이제 교회를 같이 하면은 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숙식이 가능한 그런 교회 장소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남편분께서는, 남편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내에게 일을 시키면서 본인은 목회만 전념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신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일해가지고 생활이 돼요? 좀 힘들죠. 그 힘든 상황을 보시면서 남편 목사님 뭘 하세요? 네가 힘든 건 안다. 네, 그냥 힘든 걸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힘들지. 네. 음, 음.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아까 사모님께서 뭐 사모의 자질로서 좀 부족한다고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또 일도 하면서 이렇게 또 뭐랄까요? 좀 인격이라던가 신앙이 좀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목사님한테 그렇게 막 저희 남편 목사님한테 그렇게 순종적이지도 않고 음, 좀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좀 잘 안 돼서 음, 그게 참 고민거리고 그러면서도 목사님한테 목사님과 어쨌든 나는 목사님과 결혼했으니까 말씀에 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안 되고 남편과의 음. 어떤 그런 부부로서의 관계 속에서 음. 그게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내가 참 많이 딸리는 사모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모님에게는요, 어떤 것이 완벽한 사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기준이라던가 내가 칭찬받은 어떤 그 기준이 어느 순간 내 기준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진짜 이걸 요구하시는 게 맞나? 음, 그것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주변에 교단에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랑 예전에 만남을 가졌을 때는 뭐 사모님들이 악기 같은 것도 잘 다루시면서 또 그냥 이렇게 그냥 잘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냥 지금 제 모습은 그게 아니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 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은 지금까지 지금 목회를 몇 년 동안 하셨어요? 4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역하시기 전에 어떤 본인 나름대로 이분은 완벽한 사모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본 적 있었나요? 한 분 보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그분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네, 그냥 그분이 개척 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저한테 들려주셨는데, 네, 자신은 그때 개척을 했었을 때 네. 세탁기가 없어서 아예 자기가 다 빨아가면서 무슨 기숙방을 운영하면서 애들 막 밥도 해 먹이고 그러면서 교회 사역도 막 돕고 그랬었다고 막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근데 나라면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냥 대단하다.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음, 그냥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은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모님 네, 그렇게 일하시면서 아니 그 교회에서 뭐 빨래 같은 거 하시면서 아이들 키우는 분들 네, 그분은 그 직접 돈을 벌어오셨나요? 네 그분도 좀, 네, 좀 돈을 좀 벌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완전 슈퍼우먼이네요. 네, 돈도 그러니까요. 벌고 교회 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네, 그러니까 네네. 재능도 많으시고 음대도 나오셔가지고 피아노도 전공하시면서 애들 이제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피아노 학원도 하시고 뭐 예전에 고무방도 운영하셨다가 근데 또 교회 사역도 그냥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진짜 슈퍼우먼이네요. 네, 그래서 너무 놀랍다 그냥. 네. 근데 그쪽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게 꽤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거를 다 들어주시고 경제적인 짐을 더 넘게 이렇게 지시는 거를 보면서 참 그냥 대단하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음. 그냥 목회만 전념하셨나 보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목회를 잘 하시나 보죠? 그냥 한 교회에서 좀 계속 하시고 계신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인 나름대로 본인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많이 주눅들었겠어요. 아무래도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네,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원하세요? 그렇게 제가 감당이 될까? 그냥 그런 생각만 드네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딱히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예화처럼. 그렇죠. 네. 그렇지만 뭔가 그 마음이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사모님이 그런 경제적인 짐을 안으면서도 가졌던 어떤 마음 아니면 교회 사역을 같이 하시면서 힘겹지만 정말
끄고 가려고 하는 그 인내심과 뭔가 끈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면 그건 가치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자꾸만 똑같은 걸 이제 반복해서 여쭤보는 것 같은데 사모님은 어떤 슈퍼워먼을 보시면서 본인이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자꾸만 본인이 자괴감 들고 괴리감 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딱히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면 네. 딱히 사모님이 다른 분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살 것 같긴 한데 네. 왠지 주변에 있는 제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시야가 음, 아무래도 있고 또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가 제가 원하는 바랑 다르니까 그 가족이라는 것이 희색 네. 식구죠. 내 시댁이나 저희 남편이 제일 크죠,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 목사님과 시댁은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다 부양하고 남편은 빈둥빈둥 집에서 노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완벽한 사무상을 보이는 건가요? 저희 시댁 저기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저희 남편 목사님한테 좀 일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가장이고 그래도 뭐 목사이기 전에 뭐 아빠인데 네, 좀 해라.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네. 근데 저희 목사님은 또 목사님 입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젊었을 적에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하신 게 좀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여파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일을 나가시려고 하실 때마다 좀 힘든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를 제가 그냥 보고서는 아, 그냥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그냥 애초에 마음을 좀 먹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결혼 전부터 그런 부족한 거를 본인이 감당하고 품겠다고 시집 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왜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목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어떤 도리? 뭔가 그런 책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마치 신상임당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무슨 고민인지 제가 아직 감이 안 잡혀요. 그냥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 바라는 상도 있고 네. 제가 그렇게 가고 오고 시집은 왔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부딪히는 그게 있으니까 네.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뭔가 주변에서 저한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안 계시니까 코칭이라던가 이렇게 해주시는 조언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도 안 계시니까 근데 또 그분들의 의견 따라가자니 남편 목사님이랑 자꾸 부딪히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남편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두 아이를 낳고 나서 네. 좀 많이 이번 신앙이 많이 떨어진 것도 있었고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그냥 막 많이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목회의 길이 좀 잘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남편분이나 사모님이나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는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네, 교회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이 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올바른 기도 같으세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많은 사역자들과 이제 상담하게 되면 그분들은 항상 지금 사모님 하신 말씀대로 비슷하게 얘기해요. 빨리 교회가
부흥되고 숫자가 많이 들고 열매도 많이 냈고 뭐 원래 내가 하나님 주셨던 그런 마음이나 그런 거는 빨리 가서 교회를 10개를 개척하고 뭐 선교사 10명 보내고 뭐 등등등. 그래서 항상 이분들은 항상 조급하게 어떤 열매를 맺고 사역이 번창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마치 그것이 거룩한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하나님이 맺기 원하는 가장 첫 번째 열매는 성도가 아니고 목사거든요. 목사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열매, 쓸모 있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종이 쓸모 있는 그릇 될 때까지 합당한 그 열매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를 조금 막아 놓으세요. 그래서 그 종을 먼저 다루시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본인은 다 준비됐고 자기는 완벽한 종의 모습인데 왜 안 하시냐고 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빨리 풀어달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무 풀어주고 싶어. 근데 아직 너는 그렇게 쓸만한 그릇이 아직 못 됐어. 내가 너를 먼저 내가 기뻐하는 열매를 너 만들고 싶어. 내가 진짜 더 아름답게 사용하고 싶은데 네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먼저 지금 다스리고 있고 지금 너를 먼저 지금 내가 빚고 있단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저도 그랬었고 그거를 놓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꽁꽁 묶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목사님 통해서 어떤 외부적으로 보이는 열매가 있기 전에 먼저 목사님이라는 그 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생각은 해봤었어요. 네. 그렇다면 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다면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가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빨리 풀어주세요. 빨리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빨리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그보다도 하나님 지금 제 안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제가 막고 있습니까? 지금 제 안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저라는 인간에 뭐가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 하시기 원하는 걸 내가 지금 막고 있습니까? 저를 찔러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저와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그런 열매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는요, 많은 그 주의 종들이 얘기할 때 우리 항상 열매 그러면요, 우리가 나가서 어떤 외부에서 보이는 열매를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요 거기서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할 때 많은 자들에게 세례를 하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8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외부로 보이는 그런 열매가 있기 전에 먼저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가장 첫 열매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계속 묶였었을 때 하나님께 그러면 아버지 도대체 제 안에서 어떤 것이 있어서 뭐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주셨던 감동이 바로 마태복음 3장 8절이에요. 브라이언, 네가 먼저 납작이 엎드리고 네가 먼저 항복하고 회개해서 네가 먼저 내가 원하는 열매가 되라. 그럼 나는 너라는 열매 통해서 내가 맺기 원하는 열매를 너라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맺을게. 근데 네가 그 열매를 맺는 거에 네가 걸림돌 되고 있으니까 네가 먼저 항복하고 회개하라. 그래서 사모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빨리 열매를 맺고 어떤 사역에 성공적으로 되고 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계속해서 매 순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저 때문에 목회가 잘 안 열린다 그런 말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아니면 사모님 때문에? 저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네, 제가 아, 목사님한테 소통을 잘 하지 못하고 아,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징계를 내리시지 어떻게 그렇게 길을 여시겠냐고. 아. 그러니까 본인은 완벽한데 사모가 잘못해가지고 목회가 안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죠? 그러니까 본인도 뭐가 있겠, 자기도 뭐가 있겠지만은 음, 가장 큰 죄는 너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거듭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 남편분 주회적으로 부름받는 게 맞나요? 그렇게 의심할 때도 있고 그런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뭐가 안 될 때는요. 네. 리더라면 치사하게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먼저 정직하게 나에게 손가락질해야 돼요. 그건 너가 아니고 그건 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이것이 겸손한 그런 리더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거꾸로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 보는 것 같아요. 다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좀 충격적이네요. 남편분께서 아내 잘못 때문에, 아내 죄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목회가 안 된다고 하시는 게 매우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네요. 그러므로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남편분 그리고 본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목회한다고 해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가혹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제가 30년 정도 목회하면서 제가 만난 분들 또 보는 결과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90% 이상이 교회는 다니지만 심지어는 목회까지 했지만 예수를 못 만난 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남편분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게다가 본인도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이 말씀이 자존심 상하는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로.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부드러운 독설에 감사하다고. 이거는 부드러운 독설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쓴 약이 이 가정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뜨겁게 만나야 된다라는 게 그렇죠? 와닿는 거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게 감사하네요. 지금 오히려 성도가 한 명도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왜냐?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같은 데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직 목사님이란 분께서, 남편분께서 목회가 안 되는 거는 내 잘못이라고 네 잘못이야 했다는 거는 오히려 그거는 쓴물인데 오히려 그런 쓴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양들이 그 쓴물 때문에 상처받기 전에 오히려 성도가 없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므로 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모님. 본인도 물론이지만 남편분을 꼭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 기도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주변에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사모다 저런 것이 사모다 그런데 귀를 닫으세요.
그거는 그들의 얘기지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 아니니까 그런데 귀담지 마세요. 세 번째,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남들 말 듣고 주눅 들고 남들과 비교하고 남편한테 너 때문에 잘못이다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주눅 들 시간이 있다면 더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알게 해달라고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 나눈 말씀이 사모님한테는 편치 않은 말씀인 거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치 남편분을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비하한 것 같이 드렸다면 그런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예, 그렇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나와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일 안 하면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는 주의 종이니까 당연히 누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텐트 베이커였어요. 이런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하시면서 그분은 사역을 하셨어요. 저 역시 미국에서 목회 시작했을 때 이중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중직 해가지고 저에게는 큰 이득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 세상과 부닥치니까 그 안에서 더 치열하게 내 믿음을 지키려고 사투를 벌이다 보니까 저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요.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그들과 구별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평탄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매일매일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그 공격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키려고 이를 악물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졌고 그리고 믿음이 더 성장했었어요. 그러므로 세상과 부닥쳐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린다? 그거는 아주 좀 구차한 변명 같아요. 네. 그러므로 제가 사모님 위해서 또 남편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본인과 남편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의 오지랖 넓은 말 듣지도 마세요. 거기에 주눅 들지 마세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세 번째, 남편한테 치원받고 시부모한테 치이고 비교돼가지고 주눅 들고 부족하다고 본인이 자괴감과 괴리감에 이런 거에 묶일 시간이 있다면 이걸 털어놓고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님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기도해 볼게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목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 내 명예와 어떤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종을 쓸모 있는 그릇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그릇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저도 그러신 것처럼 성경에 보게 되면 허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연단을 통하여 먼저 쓸모 있는 그릇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지금 남편분과 지금 사모님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본인이 예수님 다 만났다, 다 안다 그런 걸 잠시 내려놓고
나는 이거보다 더 하나님 알아야겠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두 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뜨겁게 만나주세요. 뜨겁게 만나주세요. 아멘.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남을 탓하는 그런 치사한 행동하지 말고 정직하게 본인이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주변 사람들 좀 잠잠하게 도와주세요. 너무 오지랖 넓게 남의 집에 와서 남의 사익에 와서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고 그냥 본인 할 것만 하게 도와주시고, 사모님 그런데 치이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아멘. 세 번째, 그렇게 사람들한테 주눅 들어가지고 자괴감에 괴리에 빠질 힘이 있다면, 에너지가 있다면 모든 걸 다 담아서 다 합해서 이를 악물고 예수님을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아멘. 거듭 부탁드립니다. 남편분과 사모님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세요. 응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이렇게 부드러운 독서를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좀 가이드가 된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은 뭐가 안 될 때 나는 괜찮은데 네 잘못이야, 그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주세요.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려면 나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극복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사역이 주가 아니고 사역으로 부르신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야 되니 예수님만 더 쫓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교회만 다니는 이런 90% 중에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자들 다 만나주세요. 평신도든 사역자든 다 뜨겁게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찔러주시면 남에게 탓하지 말고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빌자 보이시죠? 상담 신청해 주세요. 최선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일 안 하면 먹을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적든 크든 정말 주신 그를 통해서 일을 하면서 정직하게 생활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끝까지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극복하시고 이겨나가시고, 그래서 믿음도 성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Come just as you